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바로가 추격하다입니다. 10번째 재앙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알스본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돌이켜서 가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곳보다는 애굽 쪽에 더 가까운 곳임을 알 수 있죠. 이어서 하나님은 바로가 너희의 뒤를 따라올 것이지만 그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통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각 바로는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해 옵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31절까지 홍해가 갈라지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추격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바로가 가까이 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던 터라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두려움은 곧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어 죽게 하냐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이 커지자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그러자 놀랍게도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갈라진 홍해의 길을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도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는데요. 바퀴가 달린 병과 마병으로 이루어진 애굽의 군대는 홍해 길을 건너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고 명하셨고 모세가 다시 손을 들자 물이 다시 흐르면서 바로의 군대는 바닷속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인 홍해 사건에는 두 가지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만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분도 또 가던 길에서 돌이켜 바닷가로 친히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몰래 계획을 세워서 도망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결과가 바로 홍해 앞이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만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분명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면서 결정한 일들인데 홍해 앞에 서는 것만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홍해 앞에 선 것만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벌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일부러 우리를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은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홍해를 만난 사람,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자만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홍해 사건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 앞에 서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능히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홍해 사건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은혜는 한순간이 아닌 밤새도록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에 기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모세가 바다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한순간에, 순식간에 홍해가 단번에 갈라지는 극적인 장면인데요. 상상만 해도 정말 멋있고 놀라운 장면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생각보다 극적이거나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을 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밤새도록인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순식간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나오죠. 우리 생각에 언제나 기적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뭔가 초자연적으로 신비롭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험 전날에 기도하면 그 다음날 시험지의 정답이 더 큰 글씨로만 보인다거나 또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하면 꿈에서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신다거나 이 정도는 돼야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적이 꼭 그렇게 극적이고 초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셨던 건 동풍, 즉 바람이죠. 이 바람은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자연 현상입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단숨에 또 순식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다시 말하면 극적인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는 홍해 사건과 같이 바람이라고 하는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통해 밤이 새도록, 즉 서서히 조금씩 일으키시는 기적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꾸준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고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도 나타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처한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바람과 같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 서서히 그러나 신실하게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금방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주 느리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로 한장 묵상을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